샬롬.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못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좀? 다윗. 예, 다윗이죠. 예,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생애를 살았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예, 그러나 그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 특별히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근데 이 시를 지을 배경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사무엘이 죽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할 그 처지에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누가 편지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누가 편지했어요?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근데 이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책 하나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외모나 신장으로 볼 때 첫째 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았어요. 둘째가 지나가고 다 지나갔죠. 결국 몇째 아들이? 네, 여덟째가 아닙니다. 말째 아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째 아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어디 거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네, 중심. 아이고, 중심. 그죠? 중심을 본다. 근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충자가 되는 거죠. 그죠? 충. 그런데 라오디게아 기별을 보니까 또 성이 나와요. 그죠? 성?
아까 우리 김영님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게 말씀 뭐냐, 그죠? 그것이 뭔다? 이루어진다.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면 뭐래? 충성이 되는 거죠, 그죠? 충성. 그게 충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노덕들은 뭐를 못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도와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누가 도왔어요? 아브라함이 돕는다고 세 부인 얻어가지고 아들 낳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9.11 테러. 이거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만 의지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그랬어요. 봐라. 봐라. 근데 인간이 자꾸 그거 하려고 돕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 도우려다가 죽었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곤란한 거를 막기 위해서 웃사가 했는데 왜 웃사가 죽었는가?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만. 내가 저걸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자기 법궤, 자기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법궤가 떨어지게 놔두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법궤 따로. 여러분, 다윗이 물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사울을 도망쳐 다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누구를? 경쟁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의 상태가 어땠어요? 신앙심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위도 버리고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왕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울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왕위를 본인이 스스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근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뭐예요? 맨날 도망 다니는 게 일이에요.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기름 부은 종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 오늘날 1844년부터 17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이렇게 재림의 시간이 지체됐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속히 오리라. 아니 이렇게 지체되는데 무슨 속히 오셔? 말도 안 되네. 그죠?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예언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수년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유태인. 유태인의 유태는 유다를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유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스라엘의 결국 남은 자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 언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실제적인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죠? 유다의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안 돼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제서야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했다시피 우리는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성화를 얻고 그 다음에는요?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그 경험을 했어요. 왕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지전능이에요. 아니 그냥 사울 없애버리고 빨리 없애버리고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첫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에게.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뭐예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죠? 왕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직업이 아니죠? 명령하는 직업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이, 마음의 교만과 오만이 더웠죠. 그래서 사울도 변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됩니까? 또 사울처럼 되는 거죠. 또 사울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근데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너 요거 하면은 내가 기름 붓는다. 이런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예선. 미리 그를 정하셨어요. 미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니까 후보자라 그랬죠? 오늘 과정책 후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선자입니다. 당선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이 세상, 특별히 한국에서 수 5천만 가운데 여러분 한 50명 뽑아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여러분 왕은 아닙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당선은 했어요. 당선. 첫째 기름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거 신앙하기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뭘 생각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계속 끼었어요.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과거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고 신성한 임무를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얼마마다? 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다윗도 뭐예요? 인간인지라 시간이 점점 지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네? 믿음이 연약해지죠? 예. 그러나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이 다윗은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과 체험은 그들을 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다윗도 형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다. 구자서 이제 672페이지. 그러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다소 그의 믿음이 흔들렸으나 아직도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과거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고 신성한 임무를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아까 읽었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예, 말씀을 버렸죠. 그죠? 예. 이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외국인이 이 한국말 외우기가 좀 어려운 게 의미상의 한국말을 이해해야 돼요. 문방구에 지우개를 사러 갔는데 지우개가 떨어졌대요. 그 어디 떨어졌냐고. 그 떨어진 게 아니죠? 품절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떨어진다. 어디서 떨어졌구나.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도. 자, 나연이가 있나? 나갔나? 네. 자, 나연이한테 물어보면은 나연이가 이걸 이렇게 읽을 거예요. 1, 2, 3, 4. 제가 이렇게 써서 그럼 나연아 읽어봐라. 1, 2, 3, 4네요. 자, 그럼 도훈이가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1234입니다, 이거. 1, 2, 3, 4 아니에요. 의미 없이 읽으면 뭐예요, 이거? 그냥 숫자 1, 2, 3, 4. 그죠? 그러나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뭐예요, 이게? 123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저는 개신교인들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1, 2, 3, 4만 읽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엠마로 우리 찬미의 시골길을 가는 길이라는 찬미를 불렀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러 가자.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물어. 당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일어난 일도 몰라? 관심 있으면 관심 없으면 모르지 뭐. 그죠? 그런데 이 제자의 마음은 뭐 그날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구약을 모세오경서부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네. 여러분 성경을 반으로 나누면 뭡니까? 성경을 반으로 나누면 성하고 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은 뭐예요? 예언이야, 예언. 뭐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쫙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한테서 이렇게 성취됐다. 그럼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죠?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경 알긴 하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성취가 되었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32절) 31절서부터 봅시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김영님 만났는데도 반가운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막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어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경험해 왔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냥 막.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해라. 이 뜨뜻한 미직은 이게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 절기. 예, 6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교절. 그 다음엔요? 네? 벌써 오순절이에요? 네, 초실절. 네. 초실절 또는 요제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순절. 그 다음엔요? 나팔절. 그 다음엔요? 죄일 또는 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또는 뭐요? 초막절. 이게 이름 많아요. 초막도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도 되고, 뭐 이름이 많아요 좀. 근데 다른 건 다 날짜가 있어요. 6월절은 언제입니까? 이건 기억하시죠? 1월 14일. 무교절은요? 15일부터 며칠? 초실절은 며칠? 나팔절은 며칠? 7월 1일부터 10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7월 10일. 수장절은 7월 며칠. 다 날짜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날짜가 없어요. 요거 하나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77절이라. 77절이라.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7주를 계수할지니. 자, 7주는 얼마입니까? 77이 49. 49일이에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네, 초실절. 그 날로부터 계수를 해서 얼마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7주 49일을 계수하면은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네. 기간으로 치면 49일, 번째로 치면 50번째 날.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언제 만나셨다고요?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요일로 날짜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일요일. 자, 어느 날 돌아가시고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안식일에는 안식하시고 다음 날 일요일 날
일어나셨어요. 뭐로? 첫 열매로. 초실. 첫 열매. 초실절. 예.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논을 한 20평 짓는다고 치면 이삭 하나 꺾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최소한 이게 네, 단이 돼야 돼. 단. 한 단이 돼야 돼. 딱 한 단. 근데 사실 이날 요제절날 한 단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이 한 단이 언제 준비됐어요? 6월절 오기 전에 준비해서 와야 돼요. 뭐 이 절기 때 가서 이거 비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단은 요때 준비됐지만 실제로 그 행사는 초실절 또는 요제, 흔든다. 요제제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엠마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예언을 쭉 가르쳐주고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불의 모양, 불의 혀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의 혀. 성질은 불이고 모양은 뭐? 혀 모양. 그래서 혀 모양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방언에서 찾으려고 쓸데없는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언. 그런 방언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듣는 방언이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거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는 방언으로 나타나지만 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런데 그 불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일요일날 몇 명한테 딱 2명. 언제? 49일 전에.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미 뭘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9일이 지나서 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뭐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늦은 비. 늦은 비가 받는 방법, 어떤 그 사건의 개요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른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요? 능력이 틀립니다. 능력이. 네. 능력이 몇 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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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 초실절 요제절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얼마 후? 49일 후에는 오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의 요제절의 경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언을 연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이 결국 이르시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인간적인 동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아, 749페이지. 구속역사 926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보시면 예언의 해설자라고 주장하는 이거. 예언의 해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들. 구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영감이 이때에 그들이 바라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 저희가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조롱하던 자들은 그들의 증언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전에 내려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이 열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였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전혀 결코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를 했다는데 많은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해서 가마를 주고 말씀을 해서 잘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사울이 잘못을 범한 것은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버렸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왕은 뭐를 하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왕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느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만약 사울이 존중해 하고 좀 더 때를 기다렸다면 제사장 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사울에게서는 볼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볼 수 없어요. 다윗은 누가 먹는 떡을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는데도 다윗은 아무런 죽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먹은 것은 교만으로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 자체가 종교적인 교훈을 줘요. 우리나라가 1910년 을사조약으로 뭐가 됐어요? 나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을사조약을 맺는데 공신이 누굽니까? 5명.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을사오적이라. 근데 그 5명의 신분이 다 뭡니까? 공무원, 상인도 아니고 무슨 도덕가도 아니고 정부 기관의 고위 공무원. 그 고위 공무원이 뭐예요? 나라를 파는데 사인하니까 나라 주인이 갑자기 뭐예요? 우리나라 순종왕에서 일본 천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백성들은 뭐 도운 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 나라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 옛날에는 한글도 공부했는데 이제는 일본말 가르쳐. 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일본어가 우리 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잘못하면 나라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왜? 직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첫째 되는 직장이 뭡니까? 공무원. 왜 그래요? 철밥통. 이거는 아주 뭐 큰 잘못 안 하는 이상 연금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죠. 뭐 500대 1, 뭐 상상할 수 없는 경쟁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 뽑을 때 무슨 시험을 봅니까? 첫째, 공무원이 국어를 못하면 되겠어요? 국어? 영어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사. 자기네네 나라 역사도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죠? 공무원은 그 나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 역사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을사오적처럼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유익은 구하지만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요, 사탕 하나도 뭐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누가 공짜로 안 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널린 게 사탕에 널린 게. 근데 안 먹어 또. 당뇨 걸린다고 안 먹어. 옛날에는 없어서 먹는데 지금 있어도 안 먹어. 병 걸린다고. 그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부자가 됐다면 나는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라 자체가 부자가 되니까 내가 그 부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유, 1888년이 뭐가 일어났대. 뭐 1915년에 뭐 독일에서 뭐가 일어났는데 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찬성 안 하고. 아유, 뭐 골치 아파 죽겠어 나는.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겠어요? 공무원 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부해서 뭐 되려는 게 아니라 왜 현재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공갈빵의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비었어요. 이런 공갈빵이 되면 안 돼요. 겉에서 보는 그대로가 속에도 들어야죠. 근데 공갈빵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왕을 뽑을 때 뭐를 보지 말라?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말씀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광야 40년에도 누구만 믿음을 했어요? 60만 중에. 여호사갈에 딱 2명만 믿음이지 다른 사람은 에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현실은 맞아요. 절대 이길 수 없어.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다. 갈 수 있다. 자, 요셉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도 상당히 힘든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었지만 또 요셉에 비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 제가 성경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집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이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이후.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꿈 꾸고 나서. 여러분 1833년에는 윌리엄 밀러가 밤에 자는데 예수가 재림한다는 꿈 꿨어요? 그게 아니에요. 재림의 제자도 몰랐어요. 윌리엄 밀러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는 했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많은 주석책이 있었죠. 근데 주석책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왜?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 봐. 성경책과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에 해당되는 비교되는 관주, 그때는 관주 성경이 없었는지 그건 뭡니까 그게? 성구사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선이다 그러면 예선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오는가 쫙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쫙. 그런 식으로 공부를 창세기서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데 27번째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가는데 8장 14절에 가서 탁 맥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연구를 깊이 하니까 뭐예요? 2300주에 계산이 나오고 그 계산 끝에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순수하게 연구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요셉으로 와서 요셉이 성경을 연구했더니 한 단위 그런 거 성경이 없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를 꿨어요? 그것도 몇 번? 2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2번이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다 꾸고 그거를 또 가만히 자기 혼자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네. 형제들은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계시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게 또 저 교만해가지고 저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부터 미워하기 시작. 그런데 기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없는 사이 형들만 있는데 이 요셉이 쫙 찾아온 거예요. 꼼쟁이 같구나. 쟤 죽여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죽이지는 말고 그럼 어떡하자? 팔아먹자. 네. 근데 뭘로 팔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나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그냥 꿈 얘기한 것뿐인데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종이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또 재미없죠? 종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종살이를 열심히 잘했어.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잘했어. 또 그랬는데 또 뭐예요? 또 이번에는 종도 안 좋은데 이제 죄수가 됐어. 죄수가. 죄인이 된 거야. 죄인이. 근데 죄를 짓고 죄인이 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죄가 안 졌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 등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우주에 등급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죠? 가장 높은 계급이 누구예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조금 밑에 누가 있어요? 천사. 근데 이 천사도 또 뭐가 있어요? 장이 또 있어요. 그죠? 장은 천사보다 조금 더 높아요. 능력면 여러 가지 면에서 높아요. 그 다음에 천사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인간이 나오게 되죠. 인간.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인간.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천사, 장도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한 칸 더 합쳐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 여기서 뭐라 표현했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뭡니까? 엄청나게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그죠? 근데 이 상태로 된 게 아니라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발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발 씻어줄 사람이 없고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씻나? 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간이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 안 하죠. 인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종이 있죠. 그죠? 인간에 또 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또 뭐야?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사야서가 말했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또?
요셉한테서. 그죠?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또 뭐? 죄인 취급받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핍박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요셉이 핍박을 받았어요. 형제로부터. 왜 핍박을 받았어요?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꿈. 세비 치운 거예요. 세비. 원래 서열대로 하면은 요셉은 몇 번째 요셉? 네. 말째예요, 말째. 거의 말째라고 봐도 돼요. 이게 11번째. 저 밑이야. 근데 저 밑이 뭐라고요? 조를 받는다. 첫째가 되니 11번째가 어느 날 갑자기 꿈 한 번 꾸더니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성세대가?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됐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렵게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쉽게 가르쳐요.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해가 착착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회당으로 안 가고 다 예수님한테 간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시기심, 질투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평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또 뭐예요? 네? 예언의 신에 뭐라 그랬는데요? 네? 자, 우리 시대에서만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우편강도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그 우편강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편강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749페이지 아까 읽은 데 밑에 문단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의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닫고 나도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누가 말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말려가죠. 여러분, 왜 바벨론 취급을 당합니까? 계시록에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만날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써있는데? 교회라고 써있는데 교회라고 써있는데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도 아까 말한 대로 예언을 좀 더 연구하고 믿음이 더 강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출회를 당할지라도 뭐예요? 장님처럼 소경, 눈뜨 소경처럼 담대히 예수를 따랐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따르다 보니까
죄인으로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뭐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십시다. 자, 47절부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네? 네. 소경이면서 또 뭐? 거지. 소경이면서 또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자 이게 아닙니다. 당신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더욱 조용히 해, 그래도 뭐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늦은 비의 역사 다음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늦은 비 역사 다음에 환란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요한복음이 아니고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07페이지.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폭풍과 다가올 때. 자, 608페이지. 608페이지. 앞에서부터 보면 좋지만, 608페이지. 폭풍과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가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폭풍우가 뭡니까? 폭풍우. 제가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광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폭풍우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 지금 오늘날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늦은 비도 기다리지만 일요일 협력. 내가 그때가 되면 모든 걸 헌신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지금 내가 잘 못 지키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헌신하겠다. 그 폭풍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폭풍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가까이 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뭐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났다는 게 뭐예요? 견고한 토대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다는 거예요? 거기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실 때 두 가지를 경고했어요. 어떻게 하라? 손을 어디다 넣어라?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을 걸리세요. 문둥병. 오늘날 진리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저 팔짱 끼고 그래 너 잘되면 내가 그 교회 가고 그 교회 열매 안 보이면 나 그 교회 안 가고 어디 니네 잘해봐라. 나 좀 두고 보자.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둥병 걸린다. 이러면 문둥병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아까도 말했지만 홍해를 가를 때 뭐를 가지고? 지팡이. 그 지팡이는 광야 40년 동안 항상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하라? 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신 놀라운 은혜, 특권, 이걸 여러분의 손바닥에 지어줬어요. 지어줬어. 근데 아이고 이러면 못하겠어요.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저주 또는 뱀이 돼서 나를 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의 특권과 의무,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화가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그걸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법궤가 뭐가 됩니까? 수호신이 됩니다.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것을 뚜껑이나 열어본다가 믿음 없이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저주가 되고 화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이거? 가져가라는 거 가져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달구지에 끌어다가 그 달구지에 끌고 가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 걸 달구지에 놨으니 사고가 안 생기게 말씀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대화하라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는 또 무리가 있었어요. 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다음 단락.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과 그들을 엄습하면서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의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때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든 언제든지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